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27절인데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올해 첫 수요 예배입니다. 물론 지난주에 있었지만 신년 집회였고 올해 첫 수요 예배라 그런지 평소보다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되는 한 해이기도 하고 얼마 전까지 윤성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깊은 메시지 후에 제가 나와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게 좀 많은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또 그만큼 올 2026년이 큰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정말 남들은 다 안 되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전에 없었던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올해 땅끝을 향한 단순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막혀 있었던 부흥의 우물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터뜨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제목만 보면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주제를 택했는지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 그 의미를 나누어지고 그 안에 깊은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지난 12월에 저희 아꿈 뉴스 청소년부에서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주 동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했는데 한 사람은 바울이고요, 한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 두 인물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최종 정리할 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을 가진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그리고 둘째는 이들은 복음을 전한 자였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고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과 베드로의 가장 핵심적인 공통점은 바로 땅끝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구원받고 복음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도시와 교회를 회복시키는 부흥의 주역들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신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두 사람이 바로 바울과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로는 2026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을 뛰어넘어 복음을 나누고 영광을 운반하고 도시와 또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회복시키는
부흥의 주역들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과연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다 아시겠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도 처했고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이제 강도와 여러 이제 불량배들을 막 일으켜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스트레스 쌓이고 엄청 힘들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옮겨 다닐 때마다 바울은 늘 순교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그 당시에 로마와 이 유대인들의 억압, 거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그 유대인 공의회에 끌려가가지고 너는 이제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하지도 말아라 경고를 받기도 하고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그런 어려운 시대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했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인고 하니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뚜렷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길 때 단순히 자기에게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 이웃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크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끝났고 괴롭고 힘들지라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바울 너무나 잘 아시죠?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는요 공동체 앞에서도 떳떳하지 못할 과거를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저주하고 나는 저 사람과 관계가 없다라고 맹세할 정도로 굉장히 좀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과의 그 은혜로운 재회 현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고 베드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그 은혜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그걸 다시 확신하고 나서 베드로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습니까? 라고 외칠 정도로 굉장히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바울도 원래 예수님을 굉장히 혐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때리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는 자였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이후에 바울의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자기 자신을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료되어서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엄청 뛰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이거는 꼭 교역자나 사역자, 신학교를 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예수님의 사랑에 매료되는 순간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몸이 배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해선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머리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실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내 정체성이 180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가 어딜 가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온기가 나를 뒤덮고 있고,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다는 그 경험이 되어야만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기로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2026년은 목사님의 하나님, 누군가의 리더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저는요, 작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잠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자를 뛰어넘어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광을 경험하는 자를 뛰어넘어 영광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는 것을 뛰어넘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이 세상의 그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세상에 심겨져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붙들지만 동시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 뛰어드는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보면요,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약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에게 공급되는 그 사랑, 하나님과 나누는 그 교제에 대한 제1계명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요, 그 뒤에 후반부에는 이제는 너희가 나한테 공급받는 그 은혜를 뛰어넘어 너희가 이제 가서 열매를 맺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제2계명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하시기 위해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할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했듯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도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서 세상의 어둠 가운데 가서 빛을 비추려고 하는 자, 소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소금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요, 단순히 이 메시지는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미움받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메시지는 두려움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세상의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용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거야.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너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희는 나의 교회가 될 것이고 나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될 것이야.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이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세상이 거부할 정도로 아름답고 존귀하고 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쉽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바로 두려움 때문이에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게 아직 두려운 거예요. 세상에서 박해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아직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겁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거절을 당하는 게,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을 실천하는데 과거에 받았던 그 무시와 멸시의 그 상처, 오늘도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외면당할까 봐, 혹은 앞으로 또 갔다가 무시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쉽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두려움은 돌파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세상 그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능력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미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용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너희의 모든 것을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너희는 나의 자녀고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고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성령의 능력이 오늘 너의 삶 가운데 터져날 것이다. 너는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성경 속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우리의 어떠함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힘이 세고 젊다고 용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빠져들어서 날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그 한 걸음을 사용하셔서 100걸음, 1000걸음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지만 그 증인으로서 살기 위해 우리 안에 내재되어야 되는 것은 미움받을 용기이고요. 이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하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타이밍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예요. 다들 아시죠? 바울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타이밍은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안수를 하고 바울의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교회가 일어나고 도시가 회복되고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은 능력이 되고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그것이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인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만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윤선철 목사님 표현으로 전문 용어, 게임 끝입니다. 보세요.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딱 한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정말 많은 것들을 가르치실 수 있고 이제 곧 승천하시기 직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아껴왔고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풀어놓으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딱 한 가지 주제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오늘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목적과 부르심 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빌드업을 엄청 잘하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팍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한마디 하세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뭐죠? 성령님. 곧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으로 인해 확장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위대하심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할 때 임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그 설교 한 편에 위대한 말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설교 한 편에 3,000명의 사람이 한 날에, 하루 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순교당할 때 그의 행함과 그의 표정을 보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스데반의 삶을 통해 신앙의 그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비록 쫓겨당하는 인생이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 남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도시에 빌립 집사가 가서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자 그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그 땅, 그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겁니다. 곧 성령 충만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너무 잘 아시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고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웃을 향해, 열방을 향해,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미움받을 용기를 발휘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하고, 그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적이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죠? 모세의 10가지 재앙, 그 출애굽기에,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혈루병 여인 그 불치병이 고침받거나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들, 요즘 시대로 말하면 암이 치료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의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라 라고 하실 때 홍해가 갈라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이 이루어진 거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라고 하실 때 밟았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적은 눈에 보이는 현상, 현저하게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 앞으로 모든 세대에게 가장 큰 기적, 가장 위대한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입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다녔는데 예수님은 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바라야 할 표적, 너희가 진짜 추구해야 할 표적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공급자이고 그것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가 붙잡아야 할, 너희가 선포해야 할, 너희가 추구해야 할 기적이다,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수많은 기적이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아니 온 지구 역사상 모든 걸 통틀어 가장 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라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며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은 주의 주되심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그 권능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실제 경험되고 나타나는 것, 기록된 말씀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가장 성경적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살아나지 않을 것 같던 자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성령 충만하면 잠든 자들이 깨어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거룩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모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그 계시 66권의 성경 말씀 붙들고 주님 이미 하늘에서 그 이루어진 말씀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고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셨던 그 하늘의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그 기적을,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오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영혼들을 어떻게 되살리는지,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부흥되는지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경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기적을 허락하실까요? 간단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 할까요? 미움받을 용기의 확장을 위해서입니다. 왜 미움받을 용기가 확장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도행전적 평신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의 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킹덤 빌더들로 일어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주가 택하셨으니 주가 쓰실 것이고 주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는 단순히 미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용기는 생명을 낳을 것입니다. 이 용기는 거룩한 회복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용기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과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또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